4만 4천의 종들의 자유로운 권세. 계시록 11장 6절 말씀.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서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 다림줄의 진리를 통하여만 하나님은 은혜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날까지는 말세의 예언을 하는 시기가 아니므로 진리가 혼선되어 있어도 십자가를 증거하는 종이라면 하늘에서 역사를 내렸지만, 심판의 다림줄의 진리를 전해야 할 시기가 와서 그 권세로 역사하는 때는 아무데나 하늘에서 은혜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반기독적인 정책을 하는 나라라도 택한 백성을 찾기 위해서는 모세를 들어서 재앙으로 애굽을 치면서 택한 백성을 그 악한 정권 아래서 구출시켰고, 엘리야를 들어서 역사할 때도 이세벨의 악한 정치 아래서 백성을 건지기 위하여 역사하셨습니다. 만일 금일에 이러한 역사가 없이는 택한 백성을 찾아낼 수가 없으니, 북한같이 철의 장막 속에 있는 양떼를 구출시키기 위하여 마지막 때에 종을 들어서 모세같이 쓰시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지금 철의 장막 속에 있는 양떼를 건져내지 않고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북한이나 쿠바, 중국 같은 공산 진영 아래에 있는 백성들과 회교권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캄캄한 흑암에 잠겨 있는 현실인데, 그 속에 있는 백성을 찾기 위해서는 말세의 종을 들었을 때 모세같이 들어서 쓰시되 7배나 더 강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전 3년 반이라는 기간은 인간이 알 수 없는 비밀인데, 먼저 기독교 세계에 잠자는 종들을 깨우치는 일에 증인 권세로 역사하되, 아무리 기독교가 많다 하여도 종말의 진리를 바로 증거하는 종을 통하여서만 소낙비같이 은혜가 쏟아지게 하십니다. 말세 역사라는 것은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새 시대에 들어갈 택한 자에게 은혜가 내리되 이슬같이 단비같이 내리시어 인생을 기다리지 않게 하고, 그 밖에는 은혜가 나리지 않게 되는 일은 새 시대에 들어갈 자들에게 완전한 무장을 갖춰주기 위하여 역사를 강하게 내리는 것입니다. 자유진영의 기독교를 향해서는 비를 내리고, 내리지 않는 권세로서 모든 종들이 하나같이 단비 같은 역사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기독교 영계를 통일시키는 역사입니다. 지금은 종말의 진리가 혼선되었다 하여도 십자가 도에 의하여 영계가 좌우되므로 영계 문제가 혼란치 않고, 교파를 초월하여 모든 영들은 중생의 은총을 받게 되었지만, 인간 종말의 역사는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이슬같이 단비같이 역사가 내림으로 영육이 아울러 구원을 받게 되는 때가 됩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권세를 맡긴 증인에게 영권을 맡김으로 그 증인이 영계를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을 뜻했습니다. 증인이 영권을 받았으므로 그 증인을 통하지 않고는 역사가 나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두 증인에게 권세를 맡겨서 증인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종말의 혼란과 영계를 통일시키는 일을 하기 위하여 아무 사람에게나
그 역사를 나리지 않고 그 증인의 역사하는 예언에 따라서 새로운 역사가 나리기 때문입니다. 은혜 시대에 십자가를 증거하는 사람을 통하여 중생의 역사가 내리듯이 기독교 종말에는 증인에게 준 예언의 말씀에 의하여 새로운 역사가 내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언대로 이루어진 십자가를 통하여 중생의 역사가 내리게 되고,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증인 권세의 역사로 새로운 역사가 나려 세계를 영적으로 통일시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오 위에서 증인을 세워 세계 통일의 역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시대적인 법을 따라 역사할 때 종을 들어서 쓰십니다. 율법 시대에는 율법을 받은 모세에게 전권을 맡겼고, 은혜 시대에는 십자가 부활을 보고 증거하는 사도들에게 권세를 맡겼고, 인류 종말에는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은 종에게 권세를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는 것은 땅을 치는 권세까지 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을 심판하는 진노의 날에 남은 자가 되게 하는 진리를 전하는 때이니만큼 모세 때와 같이 그 종을 통하여 이 땅에 재앙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는 것은 그 종에게 자유로운 권세를 맡겨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재앙이 아니고 악의 세력을 굴복시키어 그 세력 아래서 택한 백성을 찾기 위한 방법입니다. 모세를 들어서 육적 이스라엘을 바로의 악정 아래서 찾아내듯이 십자가의 권능으로 마귀 권세 아래서 죽은 영들을 구원하듯이 마지막 악의 세력인 짐승의 정권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기 위한 방법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마귀 권세 아래서 당신의 백성을 찾아내기 위하여 율법 시대에도 은혜 시대에도 환난 시대에도 역사하는데, 특히 마지막 역사는 모든 백성을 짐승의 악한 정치 아래서 구원해내기 위하여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며 원수의 나라로 진격해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붉은 짐승의 나라에까지 전하게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말세의 대표적인 사람에게 주는 특권이니, 이 권세를 주는 이유는 진노의 날에 강권으로 들어쓰는 종이니만큼 여호와의 대행자로 쓰여지는 종이므로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하여 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모세 때의 역사는 새 시대를 이루는 역사가 아니요 예언적인 선지국가를 이루기 위한 역사이었으나, 말세 증인의 역사는 완전히 새 시대를 이루는 역사이니만큼 대표적인 종에게 전권 대사의 특권을 맡겨 원수를 굴복시키며 진리를 증거하여 그 안에 있는 백성을 구출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는 것은 강권으로 택한 백성을 찾아내는 역사의 마지막 법입니다. 14만 4천이 전 3년 반 동안에 하게 되는 것이 증인 권세인데,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아울러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역사를 내리는 것은 증인의 전하는 말씀대로 되는 것이며,
땅에서 자연을 지배하는 것도 증인의 전하는 말씀대로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누구든지 단비같이 내리는 역사를 받으려면 증인의 전하는 말씀대로 순종하여야만 됩니다. 이 땅에서 원수의 나라를 굴복시키고 택한 백성을 찾아내는 일도 증인 권세로 되는 것입니다. 이 증인 권세라는 것은 세상에서 원수를 이기는 것이니만큼 아무리 강한 세력이라도 그 앞에서 굴복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의 교권이나 적그리스도의 정권이 많은 양떼를 사로잡고 있지만 택한 자를 새 시대로 인도하기 위하여 한데 모으는 역사가 있으므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역사가 없다면 악한 짐승의 정권 아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해낼 수 없고 거짓 선지 교권 아래서 택한 양떼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떼를 찾는 일을 권세 역사로 하지 않는다면 안 될 때가 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증인 권세 역사로서 교회의 통일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결론. 하나님께서 기독교 종말의 역사를 재앙으로 땅을 치게 하는 것으로 마지막 경고를 하고는 누구든지 믿고 순종치 않는 자는 환난에 떨어져 죽도록 내버려 둡니다. 왜냐하면 말세 증인의 역사 이상에는 더 할 수 없는 때이니만큼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택한 자를 강건으로 찾기 위해서 가장 모략적인 방법으로 택한 종을 들어쓰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일이요 만민을 깨우치는 역사일 것입니다. 인류 종말이라는 것은 증인 권세로 마지막 싸움을 싸우게 하여 증인을 따라오는 자는 새 시대에 들어가고 짐승을 따르는 자는 전멸시킴으로 세상 나라가 성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증인 권세 역사로 짐승의 세력을 대항해 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증거를 마친 후에는 들림을 받게 하고 지상 통치가 이루어지는 날에는 세계를 심판하되 짐승의 세력 앞에 머리를 숙인 자들은 없이 하고 머리를 숙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는 새 시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